일으켜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예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더 깊은 고백을 담았어. 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화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예, 주님의 새로운 영을 기대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의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생명의 하나님, 부활 이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정직과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빈 무덤의 증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었는지 그 마음으로 다시 성전에 찾아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죽음과 허무, 폭력과 전쟁 속에 영원한 생명과 평화,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부를 때 성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걸어와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가장 정석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그 새 영으로 저희들 살아가고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준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님의 창조 세계와 전쟁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연동의 공동체 위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족으로 방황하다 주님을 찾아 성전에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성도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시고, 아픈 이에게 치유를, 회복이 필요한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주의 회복이,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온 이들 작은 정성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봉헌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특별 봉헌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모든 봉헌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보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4월 1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자매교회인 일신교회 이철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트리니티 워십밴드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가 5월 3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3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찬양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제천 리손 포레스트에서 있습니다. 하이 청년 공동체 성경 캠프를 예수를 읽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팀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연동교회 역사 모임에서 이번 주 토요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탐방을 진행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나승호 안수 집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에서 다음 주일 교회 근교로 봄맞이 나들이를 갑니다. 당일 유년부 예배는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11시에 드리며 문의는 이현승 부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앙상블에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연주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선일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부 성도 서선숙 집사의 딸 박수진 양과 최상철 은퇴장로 정광순 은퇴권사의 아들 최국형 군의 결혼식이 18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화단 조성을 위해 사루비아를 용문관 집사 정채린 집사께서 헌물하였습니다. 고 방순영 사모 2주기를 추모하며 김혜선 집사 김혜정 성도께서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에는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자매교회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로회 안에 우리 연동교회는 일신교회랑 자매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철수 목사님 모시고 귀한 순회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하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트리니티 워십 밴드가 주관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세록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루리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영식 은퇴 집사님 별세하셔서 5일 연동동산에 모셨습니다. 또한 김은영 사모님의 남편 되시고 이연자 명예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신정 목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광양 대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30여 년 전 교육전도사로 활동하셨고 김은영 사모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있고요. 발인은 화요일 오전 7시, 안장 예식은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빈소는 전남 광양 동광양 장례식장 1빈소 2층입니다. 장지는 순천시립 추모원과 우리 연동 동산에 우리 신정 목사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사역하시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셨고 우리 마지막 때는 연동동산에 묻히고 싶다 하셔서 광양에서 연동동산까지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저희들 안장하려고 합니다. 모든 집례는 광양 대강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오후 1시에 안장 예식에 참석을 위해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CBS 사장님이신 나이영 사장님, 본부장이신 심승현 본부장님, 그리고 김양선 선교국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보이시는 머리가 하신 분이 우리 나이영 사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본부장님 심승현 본부장님, 선교국장님. 우리 CBS는 1992년 목동 사옥으로 가기 전까지 저희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CBS 방송국이었고요. 우리 CBS는 기독교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귀한 언론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성경 필사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그곳에 우리 권사님도 필사본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CBS 필사전에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CBS가 귀한 기독교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전에 지난주 계란은 다 괜찮으셨나요? 저희 가정에 3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놀랄 일인가요? 우리 CBS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렸는데 날계란이 7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가지 몰랐는데 저희 가정에 3개가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성도님들께 가는 게 우리 가정에 와서 다행이다. 후라이 해먹었고요. 맛있게 날계란 잘 해먹었습니다. 우리 그런 기쁨의 기억이 난 부활절 이제 첫 번째 주일 지킵니다. 우리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고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영어로 읽는 에스겔 첫 번째 말씀,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저희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그 예언서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징적이고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풀이가 꼭 필요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과 1절과 3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계시를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유다의 땅, 본인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로잡힌 바 되어서 포로로 간 그발강,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가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혹시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 자신들을 포로로 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계시와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2600년 전에 전해진 그 하나님의 계시, 에스겔에게 임했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고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환상과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또다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매 주일 에스겔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날의 말씀으로 4절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표현 속에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계시와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래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을 설명을 드릴 때 한자어로 풀이를 한다면 열릴 게 그리고 보일 시를 함께 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닫혀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면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닫혀 있다면 귀를 열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힌 자,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에스겔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에스겔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삶 속에 표징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를 받은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과학이 엄청 발전했죠.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르테미스 2호가 우주 여행을 하고 그 우주인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 그동안 우주선을 보낸 것 중에 가장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여행을 갔고요. 달의 뒷면도 연구를 했습니다. 2028년에 미국의 나사는 달에 착륙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 2년 전이 된 지금 그곳에 먼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아르테미스 2호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봤던 건 아폴로 11호가 찍었던 달에서의 지구의 모습인데 이제 최근에 찍은 지구의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록별로 너무 아름답죠. 과학의 발전이 달까지 가고 있고요. 그렇게 아르테미스 2호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달을 탐사하고 달에 혹시 기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성까지 가고자 하는 인류의 과학 문명의 발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최근에 뇌과학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겠다 해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유전자의 지도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발현이 되면 무엇이 되고 어떤 질병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연구하면 치료의 방법, 유전병도 고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이 뇌의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고 있고요. 이 뇌의 지도를 통해서 어느 뇌의 부분이 작동을 하고 또 비활성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게 됐고요. 그 뇌가 우리 마음의 또 우리의 심리의 상태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뇌의 지도가 다 완성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지금 뇌의 시신경에 칩을 넣어서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들이 손발을 쓰지 못하지만 생각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본인이 만드는 차에 링크를 시켜서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뇌로 생각해서 좌회전, 우회전, 그러면 차가 자율 운행하듯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뇌 질병인 치매, 또 파킨슨, 우울증에 대해서도 지금은 증상 완화의 정도이지만 이후에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완쾌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도록 뇌 연구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AI한테 다 타이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로도 해야 되고. 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내 뇌 속에서 AI를 작동해서 수많은 것들을 질문해서 그 자체로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과 기계, 컴퓨터, AI 이 발전의 속도가 인간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도 과학과 기계가, 컴퓨터가, AI가 다 알지 않을까? 혹시 지금 설교 중에 목사님 제 얘기를 지금 AI로 물어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것을 우리는 지금 AI와 컴퓨터에 묻지 않은가?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AI나 컴퓨터 또는 과학의 발전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심리학이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이뤄도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속담입니다.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절대 모릅니다. 저는 딸 바보였고요. 제 딸도 아빠 하면 껍벅 죽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랑 제 딸의 관계는 재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사춘기 딸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사춘기 딸의 마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두 분이 쌍둥이를 낳고 이제 막 아이 컨택을 하고 막 아빠를 보고 웃습니다. 막 우리 부목사님들이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아빠가 오면 방긋방긋 웃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웃어줄 때 잘해라. 사춘기 되면 아빠만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금지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보고 웃으면 웃지 마 나보고 이런 얘기 듣게 될 거다. 지난 주간에 저희 29분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일본 선교여행 갔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동지사 대학에 가서 그 시비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 자기소개했습니다. 연동교회 다 성도님들 다 연동교회 출신인데 저 40년 다녔어요. 저도 한 30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면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선교 여행 가니까 그 윤동주 시비 앞에서 정지영 시형도 옆에 있었고요. 그 시비 앞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자기소개했습니다. 옛날 중고등부 우리 소풍 갔을 때처럼 한 분이 일어나면 제 이름은 누구고요, 어디에서 태어났고요, 연동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나도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뵀는데요. 저는 1부 예배를 다닙니다. 저는 3부 예배를 다닙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서로 알고는 지냈는데 역설적이게도 너무도 모르고 지냈다는 거죠. 은퇴하신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아직도 부인 권사님께 1년에 2번씩 연애 편지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로맨티스틱한 분이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절대 모르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고백하듯 얘기했으니 그 권사님은 창피해 죽으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알아가고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과학과 지식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이 30년, 40년 산 부부도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 얘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과학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과학과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만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굉장히 특별한 일들, 사건, 표징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사건과 표징 속에 나타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북쪽이란 표현을 남쪽으로 바꾼다든지 폭풍과 큰 구름을 맑은 하늘, 좋은 날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빛을 흑암과 어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가운데 표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더불어 그 시간과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은밀하게만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계시를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요. 그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그저 은밀한 중에 남겨두시지 않고요,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케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표징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주시지만 끝내 그 은밀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표징으로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한 주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때로 원수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를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 원수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계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큐티하시고 지금 우리 대바레카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한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소하게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특별한 표징과 같은, 특별한 사건과 같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깊은 묵상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하고요. 왜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내가 하던 일들을 자꾸만 그만두게 하십니까? 멈추게 하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표징, 그 특별한 사건이 원수를 통해서, 내가 참 하기 싫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4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 앞에 이 폭풍과 큰 구름이 북쪽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풀이하고 해석하면 바벨론,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지리를 조금 아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벨론은 동쪽인데 동쪽에서 바로 들어오지 왜 북쪽에서 옵니까? 이거 다른 상징 아닙니까? 다른 풀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이쪽 사이드에 보면 이라크 지역, 바그다드 있는 그 지역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하류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이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식적으로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문명이 발전했을 것이고요, 인류가 그곳에서부터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이 만들어졌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통해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침략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 길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라고 하는 그발 강가는 지금 맨 끝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꺾여져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까지가 연결된 이 모양이 당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위로부터 올라와서
북쪽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현한 것이죠.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에스겔 시대에 이 폭풍, 큰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문서를 보면 그 표현은 보통 신적인 위엄 또는 권위를 상징할 때 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곧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표현이고요. 동시에 이 표현은 북쪽에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온다는, 대적과 원수가 몰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바꾸시겠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의 삶을 회개케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 계시와 표징을 주시는데, 생각 외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의 권위와 위엄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내 원수를 통해서, 내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저희들 삶의 원수, 어머니들이 참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엄마의 그 잔소리는 아유, 저 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듣기 싫을 때가 많죠. 그런데 엄마의 말은 대부분 맞습니다.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제 아들이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래서 제가 하루는 살짝 불렀습니다. 야, 쉬어. 아빠가 책임질게. 좀 쉬면서 해. 휴식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다시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야, 내가 책임진다니까 좀 쉬라니까 왜 안 쉬고 또 다 공부하러 와? 그때 제 아들이 명언을 제게 남겼습니다. 아빠 말은 좋은 말이지만 엄마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 제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과 진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옳은 말과 진리구나. 그것이 원수이든 대적이든 진리는 전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수를 이용하십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에게 미움과 질시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았고요.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죠. 그때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요셉은 형들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에, 이 요셉은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형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보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고요, 고통을 주려고 했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을 통해 요셉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주셨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0장 20절의 말씀대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 원수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원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다. 관심 없으십니다.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살았던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원수가 주는 고통과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요,
원수와 대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밀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표징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지금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보지 마시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원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가장 선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상징과 징조에는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심판과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루어진, 원수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 원수와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빛이 비춥니다. 그 안에 단쇠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상징의 표현은 물론 유다의 죄악과 타락으로 하나님은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그 구름, 큰 구름과 같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심판케 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사람들은 그 재앙이 자기들의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고 내 집이 망하고 내 가축들이 다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허무한 고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풍랑과 큰 구름 자체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그 고통 10번이나 쌓이고 또 쌓이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참고 인내합니다. 그 너머에 단쇠 같은 불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끝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 원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힘들고 괴로우시죠.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뜻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은 기쁨과 감사가 오지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읽으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구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제게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사명을 주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저희들 2년 전에 필사했죠. 성경 필사. 우리 CBS도 필사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저 이제 성경 보기 싫어요. 다시는 필사 안 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원수 같은지 느껴진 게 처음입니다. 근데 다 하셨습니다. 다 필사하셨습니다. 제일 가깝게 원수처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 찔림을 주고 우리의 패부를 쑤시고 부끄럽게 만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서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들고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더 복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계시와 표징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사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께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께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표적과 표징, 상징과 기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섭리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그 뜻과 음성을 원수를 통해 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달아 주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표징과 계시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잘 압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패부를 쓰시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깨달아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예배 중 끊임없이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아픔에 어루만져 주옵시고 상처받은 그 영혼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자들로 모두 세워 주옵소서. 이제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계시와 표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심을 깨달아 겸손히 주와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CBS,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